저번 시간에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앞서 요단을 건너가는 그런 장면을 3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단을 건너가는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언약궤가 있었고, 그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서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가의 발목에 딱 잠기자 그 물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끊어내신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중심으로 메고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단강 그 중심에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동안 물은 끊어져서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상류 쪽에서 끊어져서 이제 하류 쪽은 이제 물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을 바라보며 신속하게 건넜는데 그 인원수가 200만 명입니다. 대략 200만 명이면 이게 건너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는 나름 그냥 추정해야 됩니다. 단순히 몇 시간의 차원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건넜을 것이고, 제사장은 그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가장 가운데에 메고 서 있습니다.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요단의 중심에 서 있는 언약궤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온 땅의 주인이신 거짓 우상, 지역신의 개념으로 여기는 이런 신, 저기는 이런 신이라고 이방 사람들은 말하지만 그것은 가짜이고 온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 임재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앞서 가나안에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거짓된 신, 그 우상들은 당연히 뭐예요? 척결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거짓 신을 숭배하던 신당들은 불태워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그 우상들을 끝까지 섬기려고 하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당연히 쫓겨나야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땅으로 만들기 위해 이스라엘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양새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는 거지만 사실 이스라엘은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임을 만방에 알리고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땅은 이미 정복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은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단강을 건너간 후에 그 요단강을 누구의 은혜로 건너갔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원리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원리와 동일함에 있어서 잊지 말도록 기념비를 세우게 하는 장면인데,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가는 요단 도하의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명령을 하는 장면이고, 4절부터 7절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에게 요단 도하를 기념하여 기념비를 세우라고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8절부터 14절은 드디어 그 명령에 백성들이 순종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세 단락으로 구분하여 중첩되듯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과 그것을 기념해야 되는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중요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1절부터 3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자,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 가능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넌 후에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대표자를 세우게 하라 하신 후에 그 대표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그랬냐면 요단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그 자리 앞에서 있는 돌을 하나씩 어깨에 메고 가져오라는 거예요. 어깨에 메라는 것은 몇 절에 되어 있냐면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그래서 대략 이 돌은 아마 한 30kg 정도의 무게가 되는 돌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돌 12개를 가져다가 너희들이 유숙하는 곳 길갈이죠. 거기에 갖다 두라. 그리고 그것을 쌓아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홍하자매가 네팔 갔다 오면서 네팔 돌 8개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야 기가 막히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예. 네팔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몇 개만 더 갖고 오지. 12개 맞췄으면 그냥 딱인데 뭐 이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었습니다. 돌 12개를 가져와서 그들이 유숙하는 땅에 두라. 아직 세운 거는 아니에요. 두라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6절과 7절에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자, 6절 7절에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이유는 그것을 표징으로 삼기 위해서예요. 표징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물이 끊어진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종교적인 노력과 열심을 다했더니 끊어졌더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노력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요단의 물이 끊어졌고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건너갔음을 모하게 하기 위해서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사건은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에게까지도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모르는 후손들이 이 돌이 무슨 의미입니까? 물어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갔듯이 우리들의 삶이 사람의 노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원리를 누구에게? 나도 배우고 후손들에게도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손 대대로 뭐가 돼요? 표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념비라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설립 5주년 사실은 기념일입니다. 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걸 갖고 뭐 행사라고 이럴 이유는 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점심 식사를 조금 더 맛있게 먹은 이유는 우리가 설립할 때에 그 하나님 앞에 품었던 초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는 교회, 그런 교회이고 싶다라고 하는 이 초심을 잊지 말자. 그것을 기억하고 나누는 이런 차원에서는 설립기념일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기념비, 표징을 삼는 이 기념비도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만 잘 건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건너게 하셨는가, 누가 인도하셨는가, 그 인도하심의 역사가 앞으로도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함을 가르쳐 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표징으로 삼아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이렇듯 기념비는 당대 사람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신앙에도 동일하게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고, 이 기념비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 과거의 일에 대한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상기시켜 주는 건데,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기억을 회상시키는 동시에 이 기억은요 이런 역할을 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고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대한 바르고 정확한 기억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앞으로 살아가는 미래의 일이 별로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우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러나 과거에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희미해지면 미래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인도대로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이제 살아갈 텐데, 그 땅을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드렸어요.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땅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몸소 실천하기 위해 들어가는 거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하나님의 의도를 잃어버리면 점차 그들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이 기념비의 의미가 아니라 땅이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땅에서 풍요로움을 얻고, 이것이 그들의 눈에 완전하게 차고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민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닌 땅에 복을 준다라고 이방인들이 말하는 그 지역의 신들을 앞에 엎드리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비라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초심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잊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한국교회가 자꾸 넘어지고 존경받아 마땅한 목사님이 자꾸 쑥쑥 넘어지는 이유는 원래 나쁜 교회나 원래 나쁜 목사님이어서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은 교회였고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목사님 들으셨는데, 그 시작 때 부어주셨던 은혜가 누구로부터 온 것이며 그 은혜를 어떻게 지속해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분별력을 놓치시는 거예요. 왜요? 물질이 눈에 들어오고 명예가 눈에 들어오고 여러 다른 세상의 것들의 가치가 눈에 더 많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보다 그것들이 더 크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붙잡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념비의 역할은 그겁니다. 그런 거 붙잡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기념비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가정 안에, 교회 안에 그래서 이런 기념비가 중요한 겁니다. 이런 흔적들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가정의 흔적들, 그런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어 갈 건데요. 12도를 취하게 하신 것에 대한 또 하나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념으로 삼으려면 사실은 그냥 큰 돌 하나만 세워놔도 뭐예요? 충분하죠.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했냐면 12지파의 대표를 한 명씩 세워서 그들이 돌 하나씩 어깨에 짊어지고 나와서 길갈에 그 12돌을 차곡차곡 세워 기념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고 나서 처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하는 싸움은 각 지파별 싸움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하여 연합으로 함께 싸웁니다. 근데 그 싸움은 아직 땅을 정복하는 형식의 싸움이 아니라 각 가나안 땅 각 요소의 성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 성에는 왕과 군사들이 있는데, 여호수아의 싸움은 그 각 지역의 주력 부대들과 왕을 격파시키는 전쟁이었어요. 아직 땅을 차지하는 싸움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시대로 딱 들어가면 이제 연합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대로 분배받은 지역으로 들어가서 각자 지파별로 싸워야 돼요. 그때 그들은 뭘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요단을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누구의 힘으로 건넜는가, 앞으로도 어떤 원리로 이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호수아가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가지만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면 그 후세대들이 사사시대로 들어가서 각 지역을 차지하는 싸움에서 이 내용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하신 분들은 알지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많은 순간 이 사실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놓쳐버렸죠. 그래서 언약을 맺고 타협하고 그들의 우상을 오히려 그 습관을 본받고 사사들마저도 패역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을 이어내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각 지파별로 이 큰 돌 하나를
가져오게 한 이유는 앞으로 지파별의 싸움에서도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이면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8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가 거기에 두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잘 순종하여 큰 돌을 가져다가 일단 자기의 유숙하는 곳에 길갈에 갖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볼게요.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자, 저를 보세요. 요 9절의 내용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발이 서 있던 곳에서 돌을 하나씩 12개를 들어서 자기들이 유숙한 곳에 갖다 놨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디에 있는 돌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명령은 아직 성경에는 언급이 없는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지시를 해서 돌 하나씩 또 들어서 어디에 있는 돌을 들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 돌을 어디에 갖다 쌓았냐면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자리, 그러니까 요단강 가장 중심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던 그 자리에 돌을 가져다가 12돌을 세우게 한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신 것을 여호수아가 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이 명령은 하셨지만 그것은 굳이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어느 것이든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 행위에 대해서 굳이 판단하고 있잖아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길갈에 갖다 놨고, 두 번째는 이제 제사장들이 섰던 그 요단 중심에 가서 돌을 가져다 거기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여호수아가 요단강 중심에 이미 물이 다시 흘러버리면 그 안에 잠겨질 수밖에 없는데 왜 거기다가 돌을 갖다 놓게 했을까? 우리는 그 의미를 먼저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로 한번 가볼게요.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2절부터 4절까지. 로마서 6장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6장 2절부터 4절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그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요단 가운데 세워진 그 돌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3장을 이야기 나눌 때 이스라엘이 건너야 했던 두 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무슨 강이었어요? 홍해바다. 홍해바다는 어떤 의미냐면 애굽에서의 노예된 신분이 홍해바다 안에서 죽고 이제 노예가 아닌 자유인의 신분으로 나오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구원의 백성이 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은 신분이 변화되는 사건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의인으로 거듭나는 사건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나 요단을 건너가는 사건은 죄인의 신분을 벗어던지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구원의 백성 된 우리가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을 입어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그런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요단도하입니다. 홍해바다는 신분의 변화라면 요단도하는 삶의 변화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이제 아시겠지요? 따라서 요단강에 세워진 이 12돌은 노예의 애굽에서 있었던 노예의 근성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어떤 결심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광야에서 그들이
가졌던 불순종의 흔적들을 이제 버리겠다. 이러한 어떤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의 근성, 죄인의 흔적, 불순종의 흔적, 이런 삶의 흔적들을 이제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내가 순종하여 삶을 살겠노라고 하는 결심을 일으키는 그러한 기념비로서 이 12돌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가볼게요. 조금 더 뒤로 가셔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찾으신 분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기념부의 의미는 바로 우리가 예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새 사람으로서 삶을 결심하게 만드는 기념비가 되는 것이죠. 한 구절 더 찾습니다. 에베소서 4장. 조금 더 몇 장만 뒤로 가시면 갈라디아서 뒤에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24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찾으신 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처럼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던 삶의 흔적들을 이제 요단강 안에서 장사 지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기 위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살아내야 하는 새 피조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결심하는 그런 기념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단 안에 세워놓은 12돌의 의미입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로 다시 돌아와서요 4장 15절부터 18절을 좀 볼게요. 여호수아 4장 15절부터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여호수아가 다시 제사장들에 명령하였더니 제사장들이 이제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자 그 끊어졌던 물이 도로 흘러서 쭉 그 홍수가 일어났던 그때처럼 물이 언덕에 넘친 거예요. 이미 요단 안에 있던 12돌은 잠겨버린 거죠. 그 잠기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은 뭘 결심해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던지자. 불순종의 흔적들이 이제 벗어던지자. 오직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리라. 이 다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짐이 또 조금 식어지면 다시 이때를 기억하며 가르치고 서로 간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결심과 다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희미해지면 다시 이때를 기억하여 가르치며 서로 또 다시금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절기나 오늘 같은 기념일이나 이런 날들은요 행사하는 날이 아닙니다. 원리적으로는 자녀들 나와서 율동하고 발표해야 하는 날이 아니라 그 의미를 분명하게 가슴에 새기고 자꾸 잃어버렸던, 잊고 살고 있던 우리의 신앙의 원리와 그 중심을 다시 가르쳐서 결심하고 또 결심하게 하는 날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자꾸 행사 중심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본질과 의미는 다 잊혀져 버리고 우리 자녀가 노래를 잘하나, 우리 자녀가 영국의 주인공이 됐나, 이런 것만 생각하는 행사를 전락해버린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행사를 잘 안 하는 겁니다. 행사를 하는 게 틀린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성도 개개인 안에 이러한 신앙의 기념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잘 들으세요, 분명히 말씀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말씀을 읽고 지식적으로만 머리에 채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채워진 말씀이 사실은 체험으로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위험한 것은 그 체험을 너무 신비적인 것으로만 몰고 가려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은 분명히 뭐냐면 신비적인 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겪지 않은 경험을 분명히 하는 순간이 옵니다. 분명히 때로는 천국을 보기도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지옥을 보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너무나 기가 막히게 하나님 그 기도에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그런 체험과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체험이나 어떤 경험들이 신앙의 우월함으로 드러내는 이렇게 작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경험이 이 말씀에서 말한 이것과 맞구나라고 하면서 확증하고 검증하는 것으로 되어지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나의 견고한 신앙의 어떤 밑거름으로 삼아야지, 나는 이런 경험을 했는데 너는 왜 안 하냐 하면서 나는 우월한 신앙이고 너는 아직 낮은 신앙의 수준이야 라는 하는 어떤 비교로 작용하고 기본적인 어떤 방법론으로 제시된다면 그것은 신앙이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근거로 해 나의 신앙을 분명히 지식적으로 기본으로 채워가셔야 돼요. 바른 지식. 그리고 그 지식적으로 채워간 그것이 하나님이 만져가시는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확증하시면서 신앙이 견고해져야 돼요. 그렇게 말씀과 체험이 하나가 될 때 그것이 뭐가 되냐면 신앙의 기념비가 됩니다. 너 그때 그 사건 기억하지? 이런 거 있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가끔 동욱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할머니,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제는 천국과 지옥에서 확신이 있다. 혜윤이도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이런 것처럼 신앙은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지식으로 먼저 오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말씀에 대한 지식은 별로 없는데 체험으로 먼저 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경우든 그것이 다시 뭐와 함께 정리가 되어져요? 말씀과 함께 정리가 되어져서 건강한 신앙과 바른 신앙으로 다시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런 흔적과 경험들이 이제 가정의 신앙의 기념비로, 내 개인의 신앙의 기념비로 세워져서 혹여나 내가 인생이라는 삶에 지쳐서 허덕이다가 잊어버렸을 때 다시금 돌아봐서 그 신앙의 기념비가 나의 신앙의 걸음을 다시 멈춰 세우고 바른 길로 돌이키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고, 가정의 부모들이 자녀 세대에게 물려줄 것은 물질이나 집이나 땅이나 이게 아니라 바로 신앙의 기념비가 될 만한 믿음의 유산들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모르겠습니다. 왜? 가정마다 다를 거거든요. 신앙의 흔적들, 믿음의 흔적들. 가끔 저희 자녀들이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아빠, 그거 마음에 있으면 좋겠다 했더니 정말 아빠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네. 이건 아주 작은 예입니다. 무슨 고백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구나, 이런 고백들이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정답이라고 하는 것들을 소소한 일상 속에 체험하고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때 있죠. 하나님께 기도해봐. 신앙의 원리는 기도한다고 덥석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릴 때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좋은 거야를 가르치는, 그리고 그것이 아이들이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구나. 그러면 신앙이 자라서 어른이 됐는데도 하나님 떡 주세요 해서 떡 왜 안 주시죠? 이런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조금 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 단계마다의 신앙의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 나도 좀 만나주시고 내게도 좀 내게 신앙의 수준에서 필요한 경험들을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더 성도답게 살아가는 이 싸움에 내가 정말 실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게 해달라.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그게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말씀으로 배웠던 것을 정말로 확신할 수 있는 삶의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보내는 사실은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 현장에서의 그 경험이 사실은 더 많이 일어나거든요. 선교사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 것을 볼 때 그것은요 정말로 자기 신앙의 밑거름이 되고 기념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흔들릴 때 그때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에게는 종종 그런 일들을 만드니까 단순하게 리서치는 잘 생각할 이런 거 있죠. 그냥 선교 여행처럼 그냥 놀러 가는 것이 틀린 건 아닌데 제가 지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나중에 대학을 가고 하면 한 학기 정도는 좀 휴학하고 선교지에서 인생을 한번 올인해 보는 경험이 있죠. 그 올인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경험들이 있어요. 그게 신앙의 기념비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몇 개월, 저는 좀 몇 개월 선교지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앞으로 좀 볼 시간을 홀로, 그러니까 여러분 떼거지로 가서 있는 거 말고 홀로 선교사님들과 함께 수개월씩 있으면서 신앙의 기념비가 될 만한 흔적들을 많이 갖는 일들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가게 돼도 좋겠지요. 그런 식의 신앙의 기념비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는 어떤 신앙의 기념비가 현재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신앙의 기념비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기도하며 고민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이거 붙잡아야 되겠다. 그때는요 열일 이 뭐 비교하고 재고 이럴 거 없어요. 그냥 뭐예요?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그때는 보내거나 하거나 순종하면 돼요. 거기서 오는 역사가 큽니다. 자, 23절, 22절부터 24절 마지막 구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우리의 신앙의 기념비에 나타나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라고 하는 것이 표징이 되어야 되는 것 하나. 두 번째는 2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해서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우리만의 기념비가 아니라 우리의 기념비를 통하여 만방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분명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서면 그 신앙의 영향력은 온 땅에 발휘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거죠. 또 24절 끝에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그러므로 인해서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보십시오. 여호수아 3장 4장은 바로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비슷한 내용을 몇 번씩이나 반복하듯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념비를 세워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그리고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 내가 보여주고 들려주고 가르쳐주는 것, 이것은 포기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에요. 왜? 신앙이, 바른 신앙이 나의 삶의 분명한 습관처럼 자리 잡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가르치고 여러분 애쓰십시오. 그리고 청년 때에 이것을 더 빨리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청년들은요, 결혼하면 이 몰디브 같은데 막 휴양지 이런 데 신혼여행 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로 신앙여행 갈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서, 좀 무리한 요구인가요? 평생에 한 번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배우자가 나와 함께 기꺼이 신혼여행의 기간을 선교지에서 함께 보낼 수 있는 배우자라면 그럼 평생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여보 우리 중국에 봉사 한번 갑시다. 쥐뿔 돈도 없으면서 근데 저희 아내가 갑시다.
퇴직금 몇백만 원 하고 탈탈 털어도 부족한데, 물론 누가 좀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그냥 통장 잔고 제로예요. 빵원. 그걸 갖고 저희 5식구가 중국으로 넘어오는데 그걸 아내가 동의해. 제가 평생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부러우시죠? 그런 건 부러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한 부부가 되시고 그러한 배우자를 만나셔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면 여러분 즐겁게 힘든 여정을 살아가는 거죠. 인생이 쉽습니까? 저는 모르겠는데 이 인생의 세파를 겪으신 어른들 많잖아요. 인생이 생각처럼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가족이, 배우자가, 자녀가 함께 이 믿음과 신앙의 기념비를 갖고 어려운데 즐겁게 고난의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신앙 때문에. 신앙의 기념비가 있으니까 그 흔적들을 세워가셔야죠. 그래서 한 번쯤 그 신앙의 기념비를, 믿음의 유산을 가족들에게 물려주게 해요. 뭔가 한 번쯤은 한때 아예 과감한 결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과감한 결단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거 이럴 느껴질 때가 온다니까요. 그때 그걸 딱 붙잡고 진짜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그것을 위해서 한번 딱 해보면 그 신앙의 기념비가 평생 가는 거예요. 그 흔적들이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세대 안에 정말로 아주 깊이 뿌리 내려 세워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